오래전이었는데요, 제가 꼭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과 이 영화를 가지고 꼭 한번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예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영화,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귀한 필리핀 교육자들에게도 귀한 어떤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 개봉 영화, 우리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잠시 줄거리 이야기 해드릴게요. 마치 영화를 보듯 한번 여러분들 따라와 보세요. 주인공 이신혜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나 혹은 드라마를 보실 때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작가들은 이들의 이름도 그냥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하고 뜻해서 짓습니다. 성은 이시오, 이름은 신애라. 어쩌면 믿을 신자에다가 사랑의 자를 써서 믿는 것을 참 좋아하는,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던 이신혜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젊은이입니다. 그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떠났나 보았더니 다른 남자랑 바람 피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이 이신혜는 남편을 사랑했나 봅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실까요? 어린 아들 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그들은 이제 삶을 다시 한번 제2의 삶을 시작하려고 떠납니다. 이름도 멋지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밀양박씨인데, 이 밀양의 밀자가요, secret, 그러니까 밀자가 비밀할 때 밀자고요, 양자가 햇빛 양자를 쓴대요. 그러니까 비밀의 빛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이미 그녀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잃고 또 사랑도 받지 못하고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준과 함께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준이가 그에게 인생의 전부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의지하니 용기가 생겼던 거죠. 이 이신혜 씨, 한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피아니스트가 되어지지는 못했고 작은 피아노 학원 원장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까지 잃은 젊은 과부가 되었으니 옥이라도 악착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자존심이 셌던 이 이신혜 씨는 사람들에게 젊은 과부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동정받거나 무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려 더 있는 척, 더 괜찮은 척, 넉넉한 척 하면서 살았어요. 돈도 없으면서 사람들 보라고 공인중개소를 다니면서 돈이 많아 여기저기 땅도 알아보는 척 했어요. 그렇게 척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당당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했던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밀양의 작은 동네에 웅변학원 원장이 서울에서 내려온 한 젊은 처자가 있더라. 근데 그 여자가 참 돈이 많더라. 그것을 알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준이를 데려다가 유괴합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였는데요, 아니 이 유괴범이 돈이나 뜯어가든지 왜 애를 유괴하다가 왜 그 아이를 죽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준이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도 잃었어요, 꿈도 잃었어요. 모든 것들을 뺏겼던 여자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에서 잠깐 밖으로 나와 보십시다. 영화의 이야기에서 잠깐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칸 영화제,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이게 세계 3대 영화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익숙하지만 이 영화에서 이 이신의 역을 맡았던 배우 이름 아시죠?
전도연 씨입니다. 이 전도연 씨가요, 대한민국 최초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그녀가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었다, 이 소리를 듣자 이 여자가 정신나간 역할을 하는데요, 차가 다니는 길바닥에서 마치 미친 여자처럼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데 그 연기가 백미였어요. 이 우는 이 여자, 이 우는 소리를 어떻게 연기를 했냐면 마치 이 아름다운 여자가 그 목소리에서 무슨 짐승과도 같은 그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의 목청이 아니었습니다. 창자가 밑바닥에서부터 뜯겨 올라와서 내는 그러한 절규,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로 가슴 찢어지는 그러한 연기가 아주 돋보여서 많은 이들은 이 영화의 명장면을 이 장면으로 꼽습니다. 다시 오늘 영화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망연자실한 채 초점이 없이 살아가던 그녀에게 문득 현수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현수막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 살아갈 힘을 모조리 잃고 주저앉았던 그녀를 일으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종교였습니다. 저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신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교라고 표현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 시내는 동네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끌린 듯 찾아간 부흥회 안에서 그녀는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응어리를 토해내듯 통곡하면서 그리고 치유의 체험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 그녀는 교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할 뿐만 아니라 철야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특별히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좀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이 시내의 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 가슴이 누가 손으로 막 누르는 것처럼 많이 아팠는데요, 이젠 안 아파요. 제 마음속에 평화를 얻은 것 같아요. 이젠 정말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제 분명히 믿게 되었어요.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자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맛보는 행복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노방전도도 나가고 기쁘고 힘차게 살았고 그녀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극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없어지고 그 상처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이 자기에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 여인의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는데 맞지? 나도 그 원수, 내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 내가 사랑해봐야 되겠다. 그가 마음을 먹습니다. 기도하고 그 교도소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만나려고 갑니다. 교도소에 갇힌 웅변학원 원장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도소로 가는 길에 그 죄수 원장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하는데 그 원장을 위해서 꽃을 꺾습니다. 그리고 꼭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을 만나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그거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주변의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유괴범이 있는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죄수를 용기 내어 마주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조금 불안합니다. 뭔가 좀 급한 감이 있습니다. 어딘가 여기 불안전하게 괜찮은 척하는 이 이신혜 씨의 모습이 왠지 더 불안해 보입니다. 슬픔을 막 억지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내면의 연기가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괴범을 만나자 그로부터 정말로 놀라운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대목은 아주 유명한 대목이기 때문에 약 한 3분 30초에서 4분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잠깐 보고 가십시다.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 차입니다. 아, 어디서 무섭다 했잖아.
이신혜 씨, 뭐하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왜 어지러노? 아, 없잖아. 신혜 씨.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죄수가 정말 용서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그는 정말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를 구하는 자세와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였던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도, 이 여인도 하나님처럼 그 주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죄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해 버렸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자유함이 있대요. 지금 나는 이 사람을 좀 용서하려고 왔는데 이미 다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신혜 씨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구토증을 일으켰고 그녀는 그 허무감에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쓰러집니다. 오늘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첫 번째, 구원은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미와 그리고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이미와 그리고 아직 사이, 곧 already와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같은 구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구원은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의 구원은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 의로와 라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근데 보세요, 의롭다고 하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완성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각각의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이 과정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늘 드는 비유이지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레디, 이미 그가 무엇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넉넉히 그를 동일하게 아들로 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회개는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나 아직 내가 이런 사랑과 아버지의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탕자는 진짜 집, 어딥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완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구원을 향하여서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밟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100% 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분발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분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겠다라고 원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걸음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완성해 가고 이 온전해지는 이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로마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 거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두 번째 내지입니다. 곧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참고 기다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이러한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할 때도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하는 걸까요? 경청해 보시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참을성이 없어? 기다림이 없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사실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냐? 약속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지만 현실은 늘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이것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소망이 생겨요.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이러한 소망이 막 생겨요. 그런데 내가 마주한 현실은 자꾸만 이 땅에 나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과 같이 늘 나의 삶은 절망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엮어가는 일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No cross, no crown. 그래,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지. 그래,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거야. 압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이 간격이 멀어도 너무 먼 겁니다. 오늘 18절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한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목사님, 안다니까요. 알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맞아요. 우리가 나중에 맞이하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와 장차가 너무 멀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이미 타락해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들어가기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물들을 다 뽑아야 하고 죄의 문화들을 다 씻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털어내고 씻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추스리고 끌어올리는 과정, 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성화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시간, 뭐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뭐 1년, 이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다고요? 40년 했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여름이면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40년이나 되는 그 시간들을 그들을 돌렸을까요?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의 의미가 뭐냐고요.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애굽의 문화가 쫙 빠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출 때까지 현재와 장래, 현재와 장차의 시간이 40년이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지.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라고 함께 여러분들과 적용한다면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그 내용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였다고요? 40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의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그저 이쪽에서 불러내어 저쪽에 이끌었다고 와서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을 갖춘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이 없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그냥 뺑뺑 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연단과 훈련이 없었다면 그거 못 돕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끼질을 하거나 아니면 해머가 어디냐, 해매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감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영적인 감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어긋나게 되었고, 인간이 다스려야 할 세상이 엉망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엉망이 된 세상이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이 세상, 이 땅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이 병들면서 헤매면서 어떤 탄식들을 하고 있느냐?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니 우리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자로잡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기 원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국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서 속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세상을 정말로 정의와 공의로 잘 통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조의 세상의 모든 소망,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참고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려우세요? 다시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다리지 못하는 두 얼굴이 오늘 밀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인공 이신혜 씨, 참 아픈 마음에, 상처난 마음에 교회 찾아간 거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경험한 거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신혜 씨, 제가 신방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은 조금 급했습니다. 웅변학원 원장, 그 살인마, 그 아이를 유괴했던 그 원장, 당신도 급했습니다. 둘 다 아쉬움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신혜 씨, 아들을 잃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하나님의 교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연애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멋진 표현이죠? 아니요. 하나님과 연애하듯 그렇게 급히 행복하는 것, 그런 시기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뜨겁게 교제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이 이렇게 좀 식어들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다시 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과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연애가 아니라 교제의 단계,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의 단계로 들어오고, 급히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나고 급히 뭐 전도를 하겠다고 하고 급히 내가 치유받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 아물지 못한 상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데, 먼저 당신은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교제, 예배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꾼, 하나님의 군사, 이렇게 나가는 건데 건너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녀는 마치 완성된 사람처럼 서둘러서 그 자리를 뛰어들어갔어요. 체한 겁니다. 그 조급함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지금 누가 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한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웅변학원 원장 주예수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정작 그 갇힌 시간, 감옥에 있는 시간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무너뜨린 인생이 있다고요. 당신이 찢어놓은 인생이 있다고요.
신의 앞에서 진짜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당신한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힘겹고 마땅한 과정.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 마땅한 과정을 건너뛴 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만 서둘러 평안을 가져와 버렸어요. 피해자를 마주하는 일, 그 사람 앞에서 참되게 죄를 대면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고 기다려야 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의 평안으로부터 급하게 그냥 그것들을 쥐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둘 다 already, 이미만 붙잡았지 not yet,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뛰어 버렸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가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동의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기다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만든 시간표대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치유도, 우리의 용서도 부르심에서 시작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긴 여정, 그 사이에는 반드시 익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를 어떻게 얻었어요? 보인다. 될 것 같다. 이거 왔다. 이거 생겼다. 이거 갖는 거, 이거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참음으로 기다린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급해져요. 아주 뻔한 증세입니다.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졸이는지, 왜 이렇게 조마조마한지 살펴보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내가 만난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어느새 내가 좀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신성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치유도, 우리의 용서도 부르심에서 시작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거쳐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긴 여정이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채워야 될 시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